안녕하십니까. 이호천 선교사입니다. 오늘 개쩌는 날터뷰 세 번째 시간. 우리 저번 주에 정운택 선교사님 오셔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팟캐스트계 그 기독교계의 유일남 채널처럼 해보자. 진중한 얘기 그리고 신앙 얘기 이런 걸 깊게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는데 정운택 선교사님 오시고 나서 저도 그 촬영본을 봤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교회 애들인 것 같은데 유일남이 아니라 무릎팍도사 같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늘 귀한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우리 연평안 형제님, 사역자님, 작곡가님 뭘로 불러야 될까요? 연평안. 네, 저는 형제도 좋고요. 네. 저도 지금은 예수교 장로회 쪽에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선교사로 부르신 분들도 계시고, PD 대표 많은데, 네, 그냥 평안 씨도 좋고, 평안 대표도 좋고, 평안 선교사 다 좋습니다. 네, 연평안 선교사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저희 교회에 큰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왜 이 카메라를 보고 네, 이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게벳의 노래로 알려진 작곡가이자 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연평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혼자 오실 줄 알았는데, 네네. 예, 세 분이서 오셨고, 사실 음향팀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저희 좀 깜짝 놀랐는데 원래 이렇게 그룹으로 다니시나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팀 이름이 같이 걸어가기인데요. 좀 팀에서 느낌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식 팀 이름으로 생각할 거라고 하지 않고 그냥 프로젝트성으로 우리가 노래할 때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또 이러진 못해서 이제 가수인 조찬미 씨, 또 임성규 씨랑 저랑 해서 이제 저는 노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친구들이 저의 이제 노래가 되어주는 이런 식으로 공연을 10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앨범도 다 따로 냈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늘 이렇게 팀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업 찬양 사역자이신 거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새 근황은 계속해서 공연을 하시고 노래 만드시고? 네, 저는 일단 이제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으로 저희 초대해 주시는 교회에 가서 노래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제가 히스킹덤 뮤직이라는 CCM 레이블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말고도 또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저 포함해서 10명 정도의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의 음반이나 활동을 제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히스킹덤 뮤직. 일단 대외적으로는 좋고요. 저는 CCM 레이블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직장을 오래 다녔어요. 교사 일을 좀 오래 했었는데 이제 제가 20년에 이제 사직을 하고 찬양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찬양 사역을 이제 오래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만드는 정도의 롤을 가진 사람인데 생각해 보니까 제 곁에 누가 늘 같이 함께 해야지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 길을 같이 시작하지만 좀 고된 길 걸어가고 있는 또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저는 조금 선배로서는 아니면 프로듀서로서 조금 활동했던 기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저는 또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좀 레이블을 시작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몇 가까운 분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함께 해줘서 이제 했고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교직을 이제 버리고 어떻게 보면 찬양 사역의 길을 걷기로 시작한 지점부터 좀 가치 있는 일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히스킹덤 뮤직 안에서 이제 좋은 노래들을 꺼내는 일들은 그 어느 것보다 좀 그런 일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직에 재직을 하셨으면 교육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학교 선생님, 네네.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건데. 네, 아까 막 얘기하시는데 되게 선생님 같다 했는데 네, 선생님이셨군요. 네, 아니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이랑 직업이 굉장히 저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안정적이고 네네.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서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경쟁률도 높은 그런 네.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솔직히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그만두시고 찬양사역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린 시절 제 교직이 제 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작곡을 정말 취미 정도로 했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추어로서 일하다가 제가 28살쯤 될 때 제가 이제 써놓았던 곡을 어떤 분이 음반에 싣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또 연결이 되면서 제 이제 활동이 좀 시작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찬미 씨랑 성규 씨 만나서 조금 공연이 정말 간간히 있었고 네. 음반을 조금씩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왔는데 유겸의 노래가 좀 이렇게 알려지게 네, 되면서 대박이 났죠. 세상 말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쨌든 주중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는 초대해 주시는 곳에 가서 공연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 롤이 있었고 저도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바빠지니까 첫 번째로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고요. 네. 두 번째로는 늘 바쁜 게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도 최선을 다 못하고 가정에서도 뭐 사회에서나 어디서도 조금 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좀 무분별하게 제가 삶을 확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건강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풍족하게 자라지 못했어갖고 저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좀 교사를 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또 찬양사역의 삶을 했는데 다 같이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있는 삶 하나님 안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많이 지지해 줬어요. 아내랑 또 부모님께서도 해보라고 하셔서 이제 한번 결정을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셨군요. 네. 네. 결혼을 제가 좀 일찍 했습니다. 네. 몇 살 때 하셨습니까? 제가 만으로 25에 했어요. 그래서 27, 1월 달이었는데 네. 많이 일찍 했죠.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는 정말 아이들 키우느라 저도 네.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다 사시니까 저도 네. 살았고요. 저도 사실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고 28에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미혼모들을 만나고 애기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애기들을 만나니까 생각이 좀 변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애기를 낳지 않겠다. 이 소악마들을 야, 절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죠. 얘네들만으로도 벅찬데 너무 예뻐 보이는 죄인들이니까. 네. 근데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혼 7년 차인데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임신 20주인데 어떤가요? 애기 아빠의 삶은? 일단은 제가 굉장히 좀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네. 네, 정말 질서정연한 것들이 필요하고 제 삶의 우선순위들을 늘 따지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기 태어나니까 지금 모든 게 이제 아기 위주로 좀 되는 그런 삶이 좀 시작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계획한 대로도 안 돼.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번거롭지만 풍요롭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분주하지만 그 안에서 좀 이전의 삶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조금 그득한 것들이 좀 많아졌다. 네.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MBTI가 ISFJ입니다. ISFJ. 네. 저는 INTJ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도 계획적이고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애기는 계획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데 사역자님 얘기 들으니까 더 두려워지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아내도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결혼한 지 한 17년, 18년 됐는데요. 계획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이제 몇 가지 깨달은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네. 요거를 저는 18년 동안 많이 좀 체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도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팀은 네. 오늘따라 물소리가 좀 세게 들리는 것 같네요. 네. 가끔 이렇게 댓글로 무슨 소리냐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희가 위층에는 모텔이 있고 아래층에는 무당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인데 이제 6개월만 뒤면 저희 건물이 좀 완성되기 때문에 네네. 네, 6개월 뒤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걸 찍고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세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네, 찬미 씨는 제가 2009년 정도에 작업했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앨범에 네. 그때 당시 찬미 씨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이제 코러스를 하러 온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당시 이제 찬미 씨가 노래 부르시는 걸 듣고서 그때까지 가수를 많이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저는 너무 이렇게 좋은 음색을 가진 네. 가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몇 년 후에 좀 작업을 해볼 마음이 있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피처링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정말 앨범을 시작하게 됐고 찬미 씨에게 좀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좀 해주셨어요. 당시 뭐 여러 활동하고 계셨는데 감사하게 해줘서 이제 했고 제가 제 앨범을 저는 작곡가고 노래에 맞는 보컬들을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토이 유희열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제가 앨범을 작업했는데 당시 무명이다 보니까 자꾸 캔슬 당하는 리젝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미 씨한테 찬미 씨 죄송한데 한 곡만 더 불러주실 수 있냐 이렇게 시작된 게 제 정규 1집에 7곡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찬미 씨랑 좀 더 가까워지면서 앨범만 아니라 이제 공연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 10번만 해볼까? 라고 했던 게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공연이었고요. 저는 이제 남자 보컬이 필요하니까 조금 알아보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성규 형제를 이제 들어오게 됐죠. 성규 형제도 당시 이제 음악을 그만할까 하는 시점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10번만 하자 그러니까 10번으로 꼬셨네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하고 이제 그만두는 거야. 뭐 지금 그만두는 거나 큰 차이 없겠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합류하셨는데 이제 교회 초청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도 사실은 사명감을 갖고 내가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걸어온 길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티켓팅 공연을 시작했는데 거기 오셨던 분들이 교회를 저희로 초대해 주신 경우여서 근데 걷다가 보니까 이전에 없던 사명감들도 생기고 이거는 돈이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 하나구나 이런 걸 조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번만 하자고 했던 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한 5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작곡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가수들은 드러나 있으니까 만나기가 쉽고 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곡가들은 그렇다고 매체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게 거기에 CCM 작곡가 그리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CCM 작곡가는 어떻게 작곡을 할까? 네. 기도 중에 막 악상이 떠오르고 이런 건지. 다양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처음 노래를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피아노를 어린 시절에 좀 배운 게 있어서 그냥 그 중학교 2학년 중2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쯤에 이제 제가 이제 감성적인 말들을 조금 쓰고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이면 노래가 된다라는 게 조금 신기해서 이제 노래를 쓰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은 형제가 되면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 소소한 깨달음들, 뭐 지금 보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을 일기처럼 제가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일기였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던 것들. 말씀 듣다가 갑자기 이거 너무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하고, 뭐 책을 읽다가 대화를 하다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끄적끄적 거려서 이게 막 노래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이제 어떤 뭐 16마디, 32마디 안에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꼭 찬양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쓰는 연습을 저도 그냥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썼는데, 제가 어쨌든 제 삶의 가장 큰 바운더리가 교회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CCM들을 좀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라면서 들었던 좋은 CCM들이 저는 참 많았어요. 90년대 때 저는 뭐 꿈이 있는 자유, 뭐 강명식, 네. 뭐 이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노래가 제 안에 되게 많이 남았었고, 제가 가끔 매체에서 얘기했는데 그 강명식 님의 2집 앨범에 삶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삶이란 노래의 끝에 부분에 나오는 코러스, 메인 멜로디도 아니고 코러스가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번뿐인 너의 삶 무얼 위해 살 건가, 내 주님과 이웃을 위해,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저는 제 대학생활 내내 제 머릿속에서 그 멜로디랑 그 가사가 계속 흥얼대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저도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들, 또 깨달음들을 좋은 노래로 만들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계속 노래를 썼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물론 다 좋았고 노래도 너무 좋고 하지만 형제님이 그 노래 시작 전후로 이 노래에 관한 것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노래들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네. 예, 이 찬송가를 부르신 분은, 만드신 분은 어떤 배경으로 이것들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됐고, 그런 내용을 알고 이 찬양을 듣는다는 게 2배로 더 감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어린 시절 보면 그 찬송가, 특별히 찬송가의 그 스토리가 짤막하게 어디 네네. 있는 걸 볼 때 되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제가 공연이나 이 팀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스토리텔러거나 동기유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좋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좋냐면, 진짜 처음 뵌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우리가 딱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로에게 삶과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은 가족이라는 걸 느낄 때가 저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 궁금한 게, 저는 이미 들었지만 네네. 요게벳의 노래의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 네. 네. 네, 요게벳의 노래는 그 저희 아이들 때문에 쓰게 됐어요. 제가 아이가 3명 있는데, 이제 둘째, 셋째 아이들이 쌍둥이고, 그 아이들이 이제 29주에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제 생명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 일찍 태어나면서 뇌출혈도 있고 뭐 폐도 안 좋고 이러면서 긴 시간 신생아 중환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내랑 이제 너무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또 그 전에 한 번 아이의 유산도 있어서 저희 부부가 이제 아이를 잃는다는 게 정말 좀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를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시면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들이 건강을 회복해 가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잘 키워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어떡하지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때 아내랑 같이 진짜 책도 많이 찾아보고 자녀형 세미나에도 가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아내가 최애서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저도 이제 꼭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책에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요게벳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유명한 성경 인물 모세의 어머니였고 그 책에서 그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을 부모 입장에서 서술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엄청 감동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특별히 이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서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이 장면을 보고 주목하거나 제 시선이 멈췄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부모가 되고 아이를 잃고 이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같이 헤아려 보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녀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가 부모로서 정말 나약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 살리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이제 공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곳에 이 모세의 부모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게 더 감동이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결론이 저는 거기서 이렇게 지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좀 믿음으로 아이들 키우고 싶다는 것들을 저도 이제 노래로 또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제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아니고 그냥 저랑 제 아내가 자꾸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매주 부르게 되고 갈 줄은 잘 몰랐고. 네, 저는 아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좋은 CCM을 들었다라는 걸로는 끝나지 않는 감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노래가 되고 그 노래를 들으니까 또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서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 전 가장 그 가사 중에 마음이 좀 찡한 가사가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는 그게 참 모순되잖아요. 나일강에 띄어보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은 또 그걸 발라야 돼요. 대충 발랐을까 아니면 또 엄청 꼼꼼하게 발랐을 것 같은 그 부모의 마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도 궁금해졌었고 그러면서 아직 저는 아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기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생각났던 게 딱 2번 있었는데 아빠 진짜 싫어했거든요. 맨날 때리기만 하고 저하고는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결혼식 할 때 신랑 입장하기 전에 그때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던 게 우리 아빠도 여기를 걸었었겠구나 부터 시작해서 그때 조금 효자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애기 아빠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빠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한테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는 뱃속의 아기가 조금만 이상하다 해도 발발 떠는 걸 보면서 나는 왜 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아빠도 강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참 뭐라 해야 되죠? 노래 한 곡을 듣지만 많은 묵상거리들과 생각을 남겨주고 떠나시는 것 같아서 숙제를 잔뜩 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생각할 게 많은 시간이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팀도 그렇고 연평한 형제님도 그렇고 유독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마도 어떻게 보면 전문 작곡가가 아니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작곡을 해야지, 내가 노래를 만들어야지, 발표해야지라고 쓴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제 삶의 바운더리에서 노래를 늘 꺼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또 제 삶의 바운더리에 가장 밀접하고 많은 감정을 제가 느끼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나 하나님의 속성도 너무 많고,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느끼는 그 고마움과 마음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노래를 만들게 됐고, 또 그걸 저의 이야기와 그 마음까지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이 또 같이 걸어가기 친구들이어서 성규 씨, 찬미 씨 앨범에도 그런 가족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제야 맞는가 싶습니다. 저는 가족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다른 곳에서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가족에 관련된 콘서트나 이런 네네. 것들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저희가 그 히스킹덤 뮤직이 이제 한국 헤비타트와 같이 이제 5월 18일 날, 네. 네, 토요일 날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네, 가족에 관련된 콘서트를 이번에 좀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뿐 아니라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했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저희 아티스트들의 노래에도 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 저도 제가 요괴벳의 노래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좀 가족과 관련된 모임이나 예배에서 많이 저를 불러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족에 대한 노래를 꺼내게 될 때가 더 많아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해서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했고, 제가 2년 전쯤에 그 홈 파트 1이라는 앨범을 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라는 곡을 포함해서 5곡을 담았는데, 그거에 이제 그 앨범도 조금 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미혼 한부모 가족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오늘 처음 만나게 되신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 이제 가끔 매체를 통해서나 이렇게 보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덜컥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제가 사실은 저희가 오늘 만남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 CCM 앨범을 본격적으로 작업한 게 그 미혼모들을 위한 태교 앨범을 사실 시작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 가장 큰 게 하나가 은혜에 대한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노래처럼 사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지금 누군가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없는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리고 오늘 다 알 수는 없지만 만난 미혼 한부모 가족 분들도 어쩌면 그런 하루가 나에게 참 자주 찾아오는 분들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 쉽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그분들의 삶의 무게와 내 삶의 무게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걸 이겨낼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는 거, 자주 보는 거,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졌어요, 오늘. 저도. 네. 홍보대사 하실래요? 좋죠, 뭐 저희야.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막 하는 게 아니고, 저도 TJ라서 오신 김에 내가 얘기해야지라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매체를 통해서 미혼모들을 보면 뭐 아이를 유기했다, 아니면 뭐 성매매를 한다, 막 온갖 자극적인 미혼모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저도 화가 나요.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나 하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답은 너무 간단하죠. 걔네들 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고, 아마 선교사도 없었을 뿐이고, 저 사람들 옆에는 성매매 시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애들이 성매매를 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우리한테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까지 왔고, 저희한테 교회가 있고 선한 사람들이 이 아이들 주변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은 선한 것을 쫓고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욕심들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주변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회복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회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사역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한국 미혼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네. 홍보대사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 네네. 혹시 연평한 형제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과 네. 주변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좀 언제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초등학교 한 중학년 정도 됐을 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게 되었고,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런 것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들 또 부모님이 참 많이 도움 주셨고, 그래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뒤로 한 수백 번 정도 의심했던 것 같고요. 제가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당연한 수순이죠. 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좀 자라는데, 감사하게 큰 뭐 방황 없이, 안 보이는 방황들은 정말 많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붙들어 주셔서 이제 그 안에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잘 이렇게 매여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전 형제님 얘기 들으면서 오늘 참 가장 좀 부러웠던 점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저희 교회 사랑하죠. 네, 교회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유평교회인데요. 진리 위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과 제가 40년을 같이 살았고, 또 그 위에서 계속 더해지신 분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구원의 역사가 있고, 참 이웃을 돌아보려고, 또 말씀을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잘 알려고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추천하고 있고, 저도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 교회의 지체로 제가 이렇게 조금, 지금은 제가 주일 예배는 못하고 수요 예배 인도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저에게 작은 역할이 주어졌다는 게 언젠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맨날 사실 요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기보다는 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많아졌고, 사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떠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인드들도 많아졌고, 그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게 돼버린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오늘 시골 교회를 자기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청년을 만난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애들이 좀 이렇게 자기 교회를 좀 사랑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짜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제가 또
사직을 하고 찬양사를 시작하면서 주일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시작된 시기였는데 이제 4년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저는 진짜 제가 교회로서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일 사랑받은 곡은 제가 요괴배새 노래인데 제가 가장 많이 알리고 싶고 결국 같이 걸어가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메시지는 오늘 들려드렸던 교회란 노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지금 저 수예배만 거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현저하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일에 교회 나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안부 물어보고 또 섬길 거 섬기고 이러면서 제가 교회로 사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다른 종류의 좀 삶을 살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게 진짜 많이 내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진짜 주일에 그냥 나가면서 얻어 걸렸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저도 주일은 외부 사역이 많으니까 딴 교회 설교 초청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갈 수는 없고 가게 되면 우리 교회를 비워야 되고 또 특히 방학 때는 이제 수련회 우리끼리의 말로 수련회 시즌이 되면 하루에 설교를 3개, 막 2개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니까 유일하게 쉴 때가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고민이 되죠. 가야 되나? 아니 주일 성수를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나 월화수목금토 예배 합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예배 많이 드렸는데 가야 되나 했는데 또 거기 찾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매여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매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가 집회를 많이 안 다녔으면 예배를 내가 그만큼 제대로 드렸을까 싶기도 하고 네. 저는 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믿기 시작하고 바로 또 사역을 시작해버리니까 밀린 그동안에 못 드렸던 예배를 한 번에 다 드리시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같이 걸어가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같이 걸어가기의 목표는 너무 웃으실 수 있는데 그냥 계속 같이 걸어가는 게 목표인데요. 일단은 저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모든 만남에도 생명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까지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 프로젝트로 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된 20년부터 저희가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총 한 건 10년이고 그래서 올해 이제 10주년이어서 저희들끼리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얘기하는 것 중에가 다음 10년 우리 한번 같이 걸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이제 그렇게 좀 소망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보자 하는 뜻이면 이제 좀 그런 얘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크게 계획은 없네요. 그렇죠. 저희 뭐 앨범 내고 네. 좋은 노래 꺼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그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주시는 길대로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는 더 저는 그냥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서 막 해외를 다니고 막 정신없이 사는 삶보다 자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생계가 정말 잘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말 여유 있게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제가 원하는 진짜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삶을 꿈꾸는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얘가 기력이 남아있으면 끝까지 뽑아 먹으려고 어떻게든 일을 시키시고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감사하죠. 같이 걸어가기와 한생명 복지재단이 진짜 같이 걸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그 팀 이름을 짓고서 많이 후회했는데 가끔 좋을 때가
그 한생명복지재단과 같이 걸어가기 이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이런 말들이 콘서트 누구누구와 제목 네, 그래서 약간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같이 작년 공연을 같이 걸어가기 2023 이렇게 했더니 선거 표 같은 느낌이 네. 들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마라톤 대회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저도 참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안에서 네. 이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잔잔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도 되게 좋았고 이게 대부분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떨 땐 나오고 나면 귀가 먹먹해질 때도 있어요. 너무 화려한 사운드나 조명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는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뭐랄까요,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건강한 백반 한 상 이렇게 먹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라서 되게 좋은 저기 뭐 평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한테 어떤 분이 평양냉면 먹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평양냉면 안 좋아해가지고 와닿진 않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는 저희들도 보고 참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평한 형제님 모시고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한 번씩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같이 걸어가기 치셔도 되고 연평한 형제, 뭐 연평한 사역자님 이렇게 치셔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같은 좀 은혜를 저만 느끼기 아까워서 모두가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멋진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이르죠. 3회밖에 진행 안 하고. 네,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댓글과 뭐 이런 것들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물론 악플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악플 지우고 있는데 악플 말고 우리 그래도 이 채널이 기독교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개쩌는 날투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